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직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79쪽입니다. 장패마왕과 금강제보살이 있습니다. 머무림이 없이 머무르다. 장패마왕이 여러 권속을 거느리고 1000년을 금강제보살을 따라다니면서도 보살이 머무는 곳을 찾지 못하다가 호련히 어느 날 그곳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물었다. 보살은 마땅히 무엇을 의지하여 머물렀기에 제가 1000년 동안 보살이 있는 곳을 찾았어도 찾지 못한 것입니까? 보살이 말하였다. 나는 머무림이 있는 데를 의지하여 머물지 아니하며 머무림이 없는 데를 의지하여 머물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머문다. 자, 내용이 의미심장하죠. 이제 장패마왕이 여러 권속들을 거느리고 이제 금강제보살을 이제 찾은 거죠. 근데 1000년 동안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련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은 겁니다. 보살은 마땅히 무엇을 의지하여 머물렀기에 제가 1000년 동안 보살이 있는 곳을 찾아서도 찾지 못합니까? 자, 무엇에 의지하여 머물다. 의지하여 머물다. 자, 의지하여 머물다. 이 말을 자세히 볼까요? 우리는 육신을 의지해서 머물죠. 그래서 육신은 나로 착각하는 겁니다. 또 마음을 의지해서 머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인데 마음을 나로 착각하게 되죠. 중생들은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육신을 나로 의지하다가 육신이 생로병사를 거쳐서 죽음에 이르면 그 의지할 육신이 사라졌으니 다시 의지할 대상을 구하게 되죠. 이게 생사윤회가 되고요. 마음을 의지해서 나로 여겨서 몸니 마음이 괴로울 땐 내가 괴롭다고 착각을 하고 마음이 즐거우면 내가 즐겁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나에서 즐거운 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게 되죠. 구하는 마음을 욕망 이렇게 한 겁니다. 그 구하는 방식은 몸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내게 괴로움이나 불편함을 주는 조건이나 대상을 버리고 내게 즐거움을 준다고 여겨지는 조건이나 대상을 구하는 거죠. 그래 하다 보니까 육신에 다시 의지하게 된 겁니다. 마음에 의지하니 착각하게 됩니다. 몸에 의지하니 생로병사가 내게 있다고 착각을 하고 마음에 의지하니 괴로움과 즐거움이 내게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나로 집착한 거죠. 실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왜냐? 괴로운 마음도 주인은 나요. 즐거운 마음도 주인은 나는 같지요. 수행자들은 아상에 의지한다 해서 하고 세속 사람들은 뭐에 의지할까요? 돈에 의지합니다. 그래, 돈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그리고 나는 비난하다고 생각을 하고 돈이 많으면 내가 부자라고 의시되고 자랑스러워하죠. 권력에 의지하는 사람은 권력이 높으면 권력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하죠. 권력이 없으면 권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그 권력 있는 사람 밑에 가서 아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세속 사람들은 어리석은 중생들은 나와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몸이 나라고 여기면서 내게 필요한 대상들, 즉 내가 얻으면 즐거움과 만족함을 줄 거야 라고 여겨지는 대상들의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구하려고 하죠. 그런데 수행자들은 몸과 마음에 나라고 여기고요. 그래서 의지하게 되고요. 참으로 그 주인인 자성을 아는 사람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의지하지 않을까요? 의지한다는 말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과 만족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말한 겁니다. 그런데 자성은 어때요? 괴로울 때도 나 즐거울 때도 나니까 내가 따로 의지할 필요가 없죠. 무엇에 의해서 내가 즐거움을 구할 필요도 없고 무엇 때문에 괴로움도 없잖아요. 그 즐거움과 괴로움의 주인인 나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의지할 게 없죠. 어느 것도 의지할 필요가 없죠. 즐거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유지하거나 얻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어떤 사람은 마음이라고, 중생들은 마음이라고 해서 마음에 의지하고, 몸이라고 여겨서 몸에 의지하고, 몸에 의지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나요? 의식주를 갖추려고 하죠. 의식주를 많이 갖추면 갖출수록 내가 즐거움과 만족함에 도움이 되고, 그게 더 나아가서 즐거움과 만족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의식주를 갖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말씀드린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 필요하죠. 그것을 얻으면 마치 내가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의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성은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떠한 마음을 먹고 어떠한 행위라고 어떠한 갖추더라도 나는 동일한 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 의지함이 없는 나, 그게 바로 자성인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보면, 보살은 마땅히 무엇에 의지하여 머물렀기에 제가 1,000년 동안 보살이 있는 곳을 찾았어도 찾지 못한 겁니까? 그러자 보살이 말했다. 나는 머무름이 있는 데를 의지하여 머물지 아니하며 머무름이 없는 데를 의지하여 머물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머문다 그랬죠. 즉, 나는 의지할 대상을 구하지도 않고 의지함이 없는, 그것을 다 버린 텅 빈 공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생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것들에 대해서 의지를 하고요. 그러니까 내 것 실체하지 않는 환영임에도 실제로 다 착각을 해서 거기에 의지를 하는 거예요. 또 몸과 마음을 의지해서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수행자는 몸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그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이미 알므로 부처님과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서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의지하는데 그 생로병사 고통의 원인이 바로 마음에, 구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구하는 마음을 버려서 산란한 먼내망상을 버리고 고요함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텅 빈 마음을 구하거든요. 그 텅 빈 마음에 의지해서 우리의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탈 열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열반은 마음의 주인이죠. 그래서 내가 의지할 대상에 머물지도 않고 또 의지할 대상이 없는 곳에 머물지도 않는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장폐마음 보지 못했을까요? 장폐마음은 자성에 비춰진 환영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의 세계, 즉 꿈의 세계에 있는 거죠. 만약에 꿈의 세계에 있는 모든 대상들은 꿈 깬 나를 볼 수 없습니다. 꿈 깬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꿈이 깨면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러면 꿈에 있는, 꿈에 드러난, 꿈에 나타난 대상들이 나를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꿈속에 있는 나를 봐야죠. 꿈속에 있는 나. 그러면 꿈속에 저 사람이 있었다. 그럼 그때 같은 꿈속에 나타난 대상자들이니까 같이 알고 보겠죠. 근데 꿈을 깨면은 다 사라져 버리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꿈을 깬 상태, 즉 진여 자성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지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머물지 않지도 않는다. 머물이 없는 데를 의지하지도 않는, 이 말은 꿈속에서 그래 내가 이게 실제로 환영인 거야 라고 하는 것이나, 그래 환영이 아닌 거야 라고 하는 것이나 둘 다 똑같이 꿈에 있는 내용이죠. 즉 공이나 색이나 둘 다 꿈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도 자성이요, 그것이 공이 아닌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 또한 자성이죠. 자성의 입장에서는 공도, 공 아님 색도 다 똑같은 꿈속의 내용입니다. 즉 진여자성에 비춰진 마음의 환영에 불과하거든요. 그 환영 중에 하나가 장폐마음이고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 1,000년이 지나서 호련히 보게 된 것은 아마 순간적으로 이 금강제보살이 그 꿈속의 대상에 아마 이렇게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한번 여러 번 듣고 또 스스로 성찰해보고 스스로 자성을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많이
보내주시고 공유를 통해서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도 좀 부탁드리고요. 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